읽으신 본문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욥의 친구 대만 사람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그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그의 큰 악과 끊임없는 죄악 때문이라라고 기존에 하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욥이 곤경에 처한 지체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그래서 홍수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히 심판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욥기에서 보면 이 엘리바스와 욥의 세 번째 논쟁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사랑과의 관계를 단전하거나 또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대답을 보면은요, 여전히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이 욥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권선징악이죠. 죄 지으면 심판받고 또 착한 일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의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아직도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는요,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바로 심판해야 되고 잘못하면 바로 벌해야 되고 또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바로 정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죠? 집 나간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면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바로 매질하거나 가서 가두라고 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잔치를 벌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늘 엄한 하나님, 늘 정죄하고 심판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벌 떨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책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고 그것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을 내 고정관념에 갖추어서 그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되 폭넓게 알아가고 또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매일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엘리바스와 같이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정죄하며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서 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엘리바스는 까닭없는 고난이 없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죄다라고 그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는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10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냥 막 자신의 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하지도 않은 죄. 욥은 얼마나 이웃에게 또 과부에게 또 가난한 자에게 나중에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이웃에게 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지도 않는 죄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가 형제와 동족이 곤경을 처했을 때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았다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할 때 정죄할 때 추측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팩트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측하면서 남을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형편 사정 또 그의 속마음들 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욥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도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의 의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오해받을 때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추측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20절 말씀에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하심을 밝히면서 욥이 겪는 고난에는 남모르는 범죄가 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감찰하셔서 너에게 고난과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보응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처럼요 하나님이 창공에 거니실 분 악을 행해도 감찰하지 않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끊어버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에도 살리는 음식이 있고 죽이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루 중에 하는 말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이제는 내가 그 말이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구나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나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서 그런 말은 이제 점차 줄이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우리의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서조환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엄하고 무뚝뚝한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제가 중3 때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홀로 저와 누나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사춘기 아버지의 부재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았지요.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훈계라도 하시려고 하면 저는 잔소리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마음이 여리신 어머니는 저희 방황에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꾸짖으시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저는 하나님도 저희 어머니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만 베푸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기다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부에서 아내를 만나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아내의 출장이 잦아진 틈에 몰래 간 클럽에서 하룻밤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했지만 결국 용서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뒤에도 음란한 생활을 1년간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이윽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와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출석하던 교회에 뿌렸습니다. 더 이상 그 교회에 다닐 수 없게 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 버리신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죽고만 싶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희 부부는 이혼을 준비하다가 처제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외도와 이혼 위기 사건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훈계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드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청년 시절 죄의 유혹에 넘어진 지체들을 정죄한 일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견이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답답해서 무시되는 직장 동료를 편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장점을 발견하며 칭찬해 주겠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도 끝까지 듣고 예의 바르게 대답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분의 원하시는 시선으로 또 그분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나를 죽이는 그런 편견된 가치관이 아니라 나 자신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거 없는 추측으로 사람을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